오늘 말씀은 다만 악에서 구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것이 너무 이렇게 좀 소극적인 것 아닌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좀 위대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뭔가 모르게 굉장히 소극적인, 뭔가 모르게 적극적이지 않다.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의아하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 다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너무 이렇게 범위가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살펴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야말로 참으로 우리 인생에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그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인생은 절대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말하는데 이때껏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어떤 사람이 나서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랬습니다.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징기스칸이 한때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지금 몽고 예전 그대로입니다. 예?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정복 사업 다 지나고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복 사업을 했지만은 징기스칸이 지금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몽고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래 그대로밖에 없어요. 예. 나폴레옹의 정복 사업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히랍, 로마 영광 그 통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세계를 자기들이 제패하겠다고 중국몽을 꿈꾸면서 아주 13억 인구를 아주 인권을 박해가면서 그렇게 전체주의로 무시무시한 공산 독재를 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덩소평이나 후진타오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아주 옛날 그 모택동 그런 그 공산당 그 독재
그것이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실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이 하는 일, 이미 한 일을 다시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인간의 생활은 절대 진보가 없습니다. 단지 변화일 뿐입니다. 진보와 변화는 다릅니다. 진보는 좋아진다는 얘기고 변화는 단순하게 자꾸 바뀌는 것 뿐이다 그 말입니다. 과학 문명의 이기로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해졌어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편리해졌어요. 제가 이거 갖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복음성가가 부르고 싶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 스마트폰 찾으면은 복음성가가 금방 나오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생활이 단순해졌나요? 어지러워졌습니다. 얼마나 복잡해진지 모릅니다. 편리했는데 복잡해집니다. 이게 뭡니까? 모순이잖아요. 한쪽 문을 열어놓았는데 한쪽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21세기가 시작되었는지 20년이 지나도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 상황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욱더 악랄해졌습니다. 사람을 처형하는데 최소한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 자리에서 고사포로 쏴서 형체도 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반인권적인 정권이 바로 우리 북쪽에 있습니다. 정말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세상에 악의 축들입니다. 그들은 한 20% 정도만 넘어가면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나서는 자들이에요. 참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인간은 더욱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인간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새롭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악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악에서 구원받는 일,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새로운 일,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차도 없애버리고 무슨 동성결혼도 가능하다. 자기들 무슨 새로운 일을 하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할 것처럼 망상을 품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인본주의를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서 인간들 힘으로는 그 어떤 새로운 일이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죄당하는 악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지을 때는 잘 모릅니다. 죄 지을 때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쾌락을 즐기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날까 봐 불안하게 되고,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정죄를 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파괴됩니다. 사람은 정죄를 당하게 되잖아요. 고발을 당하게 되잖아요. 고소를 당하게 되잖아요. 정죄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불안해지고 그 영혼이 파멸돼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파멸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악입니까? 이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드러날까 봐 남이 잘못한 거는 보지 못하고 자기 잘못한 게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죠. 예? 정죄의 악입니다. 정죄받을 때 그 영혼이 파괴되는 그 무서운 악, 거기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받는 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힘입어서 참으로 회개함으로써 이 정죄받는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죄당하는 악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쳐라. 그들이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 여인을 보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용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여 정죄당하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면 사람들과 마귀로부터 정죄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는 것, 마음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 마음의 진실함과 순수함,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하고 별도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는 것, 이것은 믿음과는 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간사함이 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버리고 그가 마음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회복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로 될 수 있었죠. 믿음과 별개 문제예요. 제가 왜 종종 가끔 예배 시간에 음악을 들려주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죠. 왜 음악을 틀어줍니까? 왜 시를 읊어줍니까? 제가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나 음악 왜 듣습니까? 음악을 듣고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순수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실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위대한 예수를 통해서, 위대한 문학을 통해서 마음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 윌리엄 워즈워드가 노래했듯이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어렸을 때도 그래 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그 진실함과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시를 읊어드립니다.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고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면 이제는 마귀와 사람으로부터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홍수같이 그런 정죄가 음모래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여, 정죄받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악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서 놓여나서 고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이 질병입니다. 정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면 질병은 우리의 몸과 생명을 파괴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다만 저를 이 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병에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병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하고 다만 저를 이 병에서 고쳐 주십시오, 이것이 서로 연결이 돼요. 예. 자, 그런데 이 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만,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그것이었습니다.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서 신음하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주님. 그때 다만이 나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말씀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야훼라빠의 하나님이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이 또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너는 어느 병원에 가라. 너는 어떤 의사를 만나라. 너는 이런 음식을 먹지 말고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말씀,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때그때마다 병 치료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때 말씀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나는 너를 치료한 야훼라빠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너는 어떤 병원을 찾아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도 들어갑니다.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항상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스톱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님 소천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막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고혈압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혈압이 190이 나와요. 의사가 저보고 약 안 드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겁이 나서 약을 먹어요. 의사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그럼 계속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계속 드셔야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을 처방받아서 2달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는데 혈압이 안 떨어져요. 혈압이 계속 16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보더니 야, 혈압이 안 떨어집니다. 더 센 약으로 뭐 복합 처방을 해줘요. 그 약을 갖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목사라 성도들한테는 병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을 받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저를 이 병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러시다. 고기하고 혈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고기를 먹지 말아라. 좌우지간 하나님 주신 제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고기를 8개월 동안 안 먹었습니다. 약도 안 먹었습니다.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안 먹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기도 먹어라. 지금 고기 잘 먹고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입니다. 어제도 재봤는데 딱 정상범위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토요일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병은 무슨 병인지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병원이 약간 시커먼 뭔가가 보여요. 이상하다. 전화를 했는데 아니 토요일 날 입원했는데 월요일이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병원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폐렴인데 수술을 합니까? 예, 수술을 해야 됩니다. 뭐 엑스레이를 뭐 보여주시면서 여기 이런 것 이거 다 수술해서 긁어내야 된대요. 다른 병원에 가도 그렇게 수술하라고 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의사분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치료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반반입니다. 아니 그럼 치료 못 받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병원이 잘못된 거예요. 병원을 바꾸라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병원을 바꾸라. 제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병원 바꾸셔야 됩니다. 병원을 바꾸었습니다. 병원을 바꾸었더니 수술은 무슨 수술입니까? 폐에 물 찬데 호스 뽑아서 내더니 뭐 항생제 치료하더니 며칠 후에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병에 걸렸을 때 제가 일전에 제 머리 뒷골이 뭐가 자꾸 맥박이 뜨는 것처럼 발떡발떡 뛰어요. 기분 나쁘게. 제가 주님, 이건 또 뭡니까?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병원 가봐야 되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병원 갈 것 아니다. 손 얹고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희한하게도 팔딱팔딱 뛰는 증세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제가 그래서 이 병든 성도들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병원에 좀 가보세요. 이런 의사 선생님 좀 만나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통해서.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고침받는다. 이것이 악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주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백해무익하고 파괴적인 문제들, 아무 생산성이 없이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요. 저주의 문제들. 예? 이런 문제들 악입니다. 주여,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주의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백해무익한 문제거리가 생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해결하느라고 교회에 온 힘을 쏟아버립니다. 얼마나 낭비적인지 모릅니다. 비생산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입니다. 주여, 그런 악한 문제들이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내 삶에 생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여, 이 사망의 원수,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죄받아서 영혼이 파괴되고, 사람이 영혼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으로 육체가 망가지고 파괴되고, 이 삶의 저주의 문제로 삶이 파괴가 되고, 예? 죽음으로 영혼이 멸망하는, 거기서 구해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이에요. 예? 이 이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위대한 성공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 인생 계획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루어 간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금상첨화, 그건 대박입니다. 대박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초공사가 있어요. 기초공사.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 있죠? 땅을 깊이 파는 거, 기초공사. 기초공사 없이 어떻게 건물을 세웁니까? 이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내 인생의 기초공사예요. 가장 시급해요.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이거는 아주 위대한 일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느냐? 좋다. 그러나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럼 목숨을 보존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악에서 구원받는 일이에요. 예? 정죄당하고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악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악에서 구원받는 일, 이게 온 천하를 얻는 위대한 일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더 시급하게 당장 이루어져야 될 일, 기초공사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다만 악에서 구함을 얻는 일은 주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가지고 우리 질병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의 가시 밀려원을 쓰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악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정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악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악에서 구원받는 일은 주님의 십자가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그런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우리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원래 순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순서예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랑할 거 없다 그랬는데 주위에서 자꾸 그래도 자랑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자랑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 주위에서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부득불 내 자랑 한번 해볼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약한 것을 자랑.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자랑했는데 이것이 연결됩니다. 자,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합니까? 나는 악에서 구원받는 것, 그 일밖에, 그 일이 가장 나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한테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서 구원받는 일이 뭐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로 지금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 삶이 이거 말도 아닙니다.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코로나뿐입니까? 잘못된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잘못된 사상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본주의, 인간 만세주의, 무신론,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서 이루어지는 언론 박해, 언론 자유 박해, 표현의 자유 침해. 왜 사람이 싫다는 것을 싫다고 말을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금해 놓은 것, 그건 나쁜 것이라고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자유를 평등법, 차별금지법, 교만 말로 위장해서 박해를 합니까? 왜 자유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남을 때리는 자유를 말합니까? 내 의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대로 우리가 이것은 나쁘고 이건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왜 그거를 교묘하게 박해를 하냐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여, 이 모든 악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모든 악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악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신앙 굳게 붙잡고 주여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아가게 사오니 주여,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십자가 신앙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